1월 16일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시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까지는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안식일에 쉬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일에도 계속됩니다. 안식일에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전과 다름없이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일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행하시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무엇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적으로 보셨고 완전한 참여를 통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 것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인데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파오와는 달리 주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근거해서 마치 자신의 일부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자신과 동질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십니다. 피조물인 세상에 대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파오와는 구별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유대인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겁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란 이어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부활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바 있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혹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이로 인해 아들을 공경하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으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에게 종노릇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입니다. 이때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현재적인 사건도 포함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주어라는 표현은 성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이단자 아리우스의 주장과 같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신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하며 피조물들 안에 있는 지음받은 생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표현은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심으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되심으로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로 인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